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면서 성경에 성도는 예수를 믿는 즉시 만사형통, 질병치유,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습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어요? 오히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너희를 양육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잘 참아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었죠. 그죠? 근데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이런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들은 여전히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게 죄죠? 그런 악한 죄인들의 머리에서 나와서 첨가된 것들이라니까요. 복음에 첨가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걔네들 지옥 보낼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짜들이 나타나서 진리의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 엉터리 복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기 전에 저는 설교 원고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써요. 근데 그 원고를 쓰기 전에 항상 큰 소리로 이 구절을 읽고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보태거나 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되새기면서 쓴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원고를 거의 끝마쳤다가 다 찢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저의 사견이나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써서 먼저 1차적으로 저한테 한번 설교를 한다고요. 크게 읽어요, 저한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저의 욕심이나 아니면 저의 탐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의 사견이 보태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목사가 밖에 나가서 개판 치고 사는 거 이건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엉터리를 전하는 거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돼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꽝인데 사는 게 참 검소해.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간디를 쫓아가시죠. 왜? 슈바 있잖아, 간디. 그 사람들 지옥 갔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엉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성령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마음속에서 그 죄책감과 갈등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절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죠. 그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때려 죽였다니까요. 저 새끼는 입만 열면 내 가슴을 후벼 파. 그러니까 쟤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마귀가 보낸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 많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부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상담 전화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복 받는다, 잘 산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신대요. 교인들이 많이 알아봐야 목회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성경 공부도 전부 해체해버리고 심지어 성경 그냥 통독반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한 번,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 번, 그 두 번만 설교하신대요. 아, 부러워요, 그죠? 그 두 번만 하신대요.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슨 구실을 내서라도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분이 도저히 듣다 참다 못해서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딴 건 다 괜찮으니까 말씀이라도 좀 제대로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한테 대들면 우리가 저주받게 되지 않을까 이게 겁나갖고 말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이름을 받았다고 해갖고 다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참 어디서 소문으로 추측으로 기독교를 배워갖고 아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소문으로 추측으로 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거 혹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대적했다가 이거 저주받는 게 아닌가 이러고들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머리에 직구만 바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머리기름만 바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이미 땅에 많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택하고 목사를 택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택하고 목사를 택하는 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후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잘못 맡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문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고요.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죠. 난 진짜 바로 가는 거 맞나? 저 사람이 진짜 바로 가르치는 거 맞나? 매일매일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게 기복과 신비를 외치는 자들은 전부 가짜예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보태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샤먼이 뭐예요? 샤머니즘에서 샤먼.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이들이 낸 만큼, 이들이 정성 들인 만큼 보답해주게 만드는 거. 이게 샤먼. 이걸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